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했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애굽에서 올라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2절의 말씀이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의 여정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자, 그들의 소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다투고 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계속해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가축을 먹일 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대책으로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야, 우리가 함께 이 집에서 살기는 좀 이 집이 너무 비좁구나. 네 짐도 많고 내 짐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가 아니고 우리 형제가 살기는 네 짐도 많고 내 짐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다투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친족인데 왜 자꾸 싸우냐. 그러니까 땅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니까 더 큰 땅을 차지하자가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강남으로 가면 나는 강북으로 갈 것이고 당신이 강동으로 가면 나는 강서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헤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출발을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났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힌트를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 다툼과 분쟁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난 동기와 목적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빠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떠난 것과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가자고 해서 온 분들이 있다면, 아내가 가자고 해서 따라온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는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롯은 그런 믿음이 없이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때문에 따라갔든 존경 때문에 따라갔든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받고 따라갔든,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롯은 믿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간 것이고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는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의 결별은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때가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한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같은 동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마지막 때 밀과 가라지가 분리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간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판에 가라지로 판명되는 그 길이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먼저 롯이 걸어간 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걸어간 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롯이었어요. 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육신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없어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믿음이 없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욕망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우면 먹는 삶. 세상엔 딱 이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자,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요.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 있는 것이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와 같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연약한 그 지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관점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롯은 소돔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소돔이 좋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냥 육신의 눈에 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어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뭐를 들었어요? 눈을 들었어요. 자기 눈을 자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시기 직전인데, 지금 임계점에 거의, 그 죄악의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는데 그 땅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좋다고. 왜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물이 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애굽 땅과 같거든요. 흉년 때문에 잠깐 피신했던 그 애굽 땅의 풍성한 먹거리들, 아름다운 풍요로운 경치들, 그게 보니까 소돔 땅이거든. 소돔 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롯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14장의 이야기예요. 이 소돔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내 나라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왕국을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14장 10절부터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물이 많고 경치가 아름답고, 정말 잠깐 갔지만 정말 살고 싶었던 그 애굽 땅과 너무나 비슷한 그 땅을 보자마자 이 땅이다, 이 땅이다 라고 딱 취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삶의 결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바꿔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지혜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종착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무조건 사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무조건 최종적인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를갈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갈미. 내 육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선택하고 갔는데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이를 갈아요, 사람들이. 이를. 육신대로 사는 그 모든 삶들이 중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관점대로, 육신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와 같은 삶이 중단될지어다. 거기서부터 천국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롯과 비슷한 삶의 길을 걸어갔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 시대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마자 그 즉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한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룻이에요. 참고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롯, 오늘 주인공인 롯의 아들이자 손자의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 아니고요. 이 모압이라는 이름은 롯의 아들이자 손자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롯의 아들이면서 손자가 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롯의 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임과 동시에 손자가 되는 거예요. 롯은 자신의 첫째 딸과 동침해서 모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둘째 딸과 동침을 해서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맞았다고 해서, 재앙을 맞았다고 해서 헷가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그냥 단순히 음식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길을 떠나 롯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는 롯의 결말을 통해서 보듯이 룻기에 나오는 결말을 통해서도 확인하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자, 롯과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육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죽는데, 그러므로써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는 어떤 자들인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관점을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자예요. 자신의 모든 육신을 사로잡아 굴복시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육신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죽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막막함의 염려를 죽이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육신에 보이는 관점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내 육신의 관점으로 보이는 나의 환경과 상황, 재앙을 죽여버릴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버릴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 가사 하나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귀등만 치고 넘어갔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심령에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이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김기련 선교사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깊이 있는 묵상과 생각이라는 혈관을 타고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힘을 다해 들어야 돼요. 힘을 다해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육신의 관점이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그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계시하신다. 저는 그 계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헤어져야 됩니다.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신의 관점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관점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동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별은 필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출발은 같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는 순간 그냥 각자의 길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어떻게 다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그 육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죽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나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렇게 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내 육신의 관점을 죽이고 내 육신의 감정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당시는 말씀은 없었지만, 성경은 없었지만,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아브라함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롯 보세요. 롯. 그냥 넘어가 버려요. 소돔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붙들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쁜 거는 배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쁜 건 배교다.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거는 이거는 배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바쁘면요, 계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롯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심지어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흔들림이 없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 그때 우리는 지진도 이기고 홍수도 이기고 전염병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일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이제 곧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다 끌려가 버리게 될 그런 완벽한 재앙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재앙의 상황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재앙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죠? 육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우리의 귀족들과 우리의 모든 왕들과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이 다 포로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근데 그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관점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네 육신의 관점으로 보이는 저 재앙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그 재앙은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다, 나의 생각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네 육신의 관점으로 보이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죽여버려라. 이게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골방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것을 죽입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죽이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울부짖으면서, 이 완벽한 재앙과 절망의 상태, 이 육신의 눈, 이 견고한, 정말 아무리 봐도 없어지지 않는 이 육신의 관점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죽이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내 세포 가운데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과 씨름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와 같은 골방의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관점을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눈 가운데, 귀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언제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관점을 죽이는 씨름을 골방 가운데서 향할 때. 새벽 예배에 다 나오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꼭 하고 넘어갑니다. 되게 멋있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라도 나가셔서, 아니면 나가는 것이 요새 좀 부담스러우시면 각자의 골방으로라도 들어가셔서 사무실에 문을 잠그시더라도 이 골방의 시간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계시가 떠나가요. 계시가 없이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모든 환경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재앙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미래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에 대해서 나눴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보통 이 부르심의 사건은 물론 그것이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계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이 바벨탑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달려오더니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자기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불임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임 사건. 아브라함의 불임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들었다. 뭐를 믿고? 씨를 주실 것을 믿고 떠나게 만들었던 사건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가 없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재앙이었어요. 당시 시족 사회에서요. 또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거, 아들이 없다는 건 그냥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와 같은 재앙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 불임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임신이 안 됐어?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재앙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로 민족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불임이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이 불임 속에서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이는 이 재앙 속에서 소망을 보라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그 재앙을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 흑암 속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육신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그 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어떻게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떻게 육신의 소욕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요, 그 재앙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 이것은 그냥 땅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땅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 때문에 땅을 떠나지 않아요. 자손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손.
그 땅의 의미가 뭐예요? 그 땅을 덮을 자손입니다. 땅의 티끌처럼 사람이 그 땅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는데, 불임인데.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이거는 계시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의 상상력으로 가집니까?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의 생각 속에 계시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전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골방으로 들어가 내 육신의 관점을 죽이기 위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불임이라 할지라도,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육신의 관점을 죽이는 그 순간 보이는 계시. 그 계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계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업을 향한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듣고는 너무 기뻤어요. 벌써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분에게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셨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셔서 제 방을 노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좌초지정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될 것인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 가운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날 주일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요.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 인간적인, 합리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는 결단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하게 만들어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이는. 그래서 그 계시가 임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가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가운데,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확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저는 주일 가운데 금요일 가운데 새벽마다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골방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계시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 계시가 끝난 예배가 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재앙 가운데 있든 어떤 불임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따라 육신의 관점을 이기고 전진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